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 셀러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에 사용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모은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현대 사회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빅데이터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 한국의 자영업, 셀프 임플로이드에서 이렇게 하는 자영업, 한국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의했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이 4집이라고 그러죠? 베트남 그 쌀국수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다가 식당을 내서 이 쌀국수집을 운영하기 시작한답니다. 한국말을 이제 잘 배워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한국에서 장사를 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카운터 앞에 키오스크를 세우고, 키오스크는 사진이랑 그 다음에 한국말로 다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방 안에는 전부 베트남 말로 전부 나와서 전혀 한국말을 못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못해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자영업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오스크 하면 투르키의 말인데요. 본래 영어에서는 신문이나 가판대 같은 거 있죠? 소형 매점을 키오스크라고 불렀는데, 지금 정보통신에서는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3년 전에요, 서울에 이렇게 어른들 뵈러 가서 서울의 허름한 김밥집에 들어가서 김밥을 주문하러 카운터로 갔어요. 했더니 저보고 저 뒤에 가서 하래요. 왜 뒤에 가서 하니까 뒤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김밥집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잠깐이면 주문이 될 거를 뒤에서 헤매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한국 동네에 점점 빈 가게들이 생기면 이제 무인 판매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간장게장 24시간 판매하는 집이라든지, 또 갈치하면 제주 갈치 아니에요? 제주 갈치조림을 24시간 무인으로 판매하는 전문점이 생겨서 새벽 2시나 3시에 가서도 간장게장 갈치조림을 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선상에서 신조가 나온 것이 댕댕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댕댕이가 뭔가, 근데 우리 집 댕댕이, 우리 집 멍멍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댕댕이가 왜 멍멍이냐,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글자를 잘 보세요. 위에가 댕댕이, 그걸 조금 더 진하게 쓰면 멍멍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멍멍이가 댕댕이라는 거예요. 저 화면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나중에 찾아오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댕댕이, 요즘에 이제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또 혹은 강아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반려견 사료 파는 매출이 지난 3년 전부터 한국의 아이들의 분유, 아이들의 이유식 매출보다 훨씬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2배가량 많더라고요. 이처럼 키오스크에서, 이 고양이 편의점인데요, 이 24시간 그 안에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 반려견, 여기는 패스트샵이 크지만 여기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잘 해놨다는 거죠.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이처럼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그 다음에 무인 판매점,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들, 그러면 교회도 더욱 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하이프리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약의 하이프리스트 제사장이 동물을 가지고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단번에 영원히 그 죄사함을 리뎀션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타버네클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을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라고 그러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들고 욤키프루라고 하는 Day of Redemption 그 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세이비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이 타버네클에 보면 성소 홀리 플레이스에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라고 들어가는데 큰 그 모직물로 짜인 커튼이 있습니다. 양쪽에 황소 몇 마리씩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튼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하셨다 선언할 때 그 커튼이 그렇게 튼튼한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는요, 미국 사람들은 NCAA 그 칼리지 그 체육 연합 모임인데요, NCAA에서 주관하는 바스켓볼 토너먼트 혹은 칼리지 풋볼 토너먼트에 미국 사람이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졸업한 대학 그리고 내가 사는 시티의 대표적인 대학과 이 아이덴티파이 자기랑 동일시해 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마치 매드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광란의 3월. 다른 뜻이 아니라 농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 농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용서하는,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born again,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야 된다고 잡아 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 믿고 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기도 하고요, 힘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쉐이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since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don't be shaken,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Stand firm, 굳건히 거기에 잘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울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그걸 넉넉히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것을 계속 좀 질문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전보다 온라인 시스템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녹화 방송이 스트림이
훨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다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그러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인퍼슨으로 대면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유익한데요? 뭐가 도움이 되는데 자꾸 오라고 합니까? 자꾸 모이자고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왜 같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in presence,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국에 가면 로열 알버트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홀이죠. 우리 다운타운의 디즈니 콘서트홀과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영국의 유명한 교회인 All Souls Church에서 매년 Prom Praise Night을 합니다. 그 교회의 오케스트라, 콰이어, 그 다음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회중들이 모여서 몇천 명이 찬양하고 몇천 명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가운데 이 CCM 찬양 인도자인 매트 레드먼이 같이 찬양한 이 10,000 Reasons, 우리가 Bless the Lord라고 하는 거 있죠? 만 가지 이유라는 그 찬양, 그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콘서트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제가 본 거는 24인치의 컴퓨터 스크린에서 본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그 찬양을 같이 들었는데 한 이게 6분 30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로얄 알버트 콘서트 홀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진행하는 이 찬양 콘서트에 같이 가서 아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면 감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감격은, 그게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에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이면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초대교회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설명한 거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숨쉬고 옆에 사람의 찬양을 듣고 호흡 소리를 듣고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할 것처럼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셔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혼자 리모트로 혹은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 대단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귀찮아서 혹은 불편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따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대단히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하나님은요, 서로 모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침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남의 짐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져줍니까? 함께 모여야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따로따로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모습은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계속 권면하잖아요. 구역 예배 참여하시고 선교에 들어가서 나눔을 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고 시간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spiritual benefit,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 쉐이핑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 혼자 내가 잘 고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속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경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쉐이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양한 방법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86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지난 38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지 않았으면 지금 모습, 지금도 엄청 많이 부족하지만 아마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38년 동안 교회 성도님과 함께 씨름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울고 웃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쉐이핑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요만큼이라도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스펠을 비밀이라, 그거의 그리스 말은 미스테리온이에요. 그게 미스테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감추어져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 감춰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God has been revealing.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세상의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세상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비밀의 계시를 맡은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전파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거기에 감격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 Christ-like figure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현장이 있는데요. 크게 여러분 가정, household, 그 다음에 일터, workplace, 교회 이렇게 세 군데요. 이 선한 목자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쉐이핑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역동력을 얻고 훈련을 하고 쉐이핑이 되어야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가정, 일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각자 혼자 돌을 닦으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교회는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Divine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눈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설교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우는 거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9년을 맡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49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을 드리고 또 섬겨서 이 시간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은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 우리 온 몸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